여러분 이 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어떻게 협소한 개념으로 어떠한 개인을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 예정론이죠.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틀이에요.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늘 성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예정해 놓으신 거죠.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예정은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너무나 숙명론적인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최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을 창세 전에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예정이 안 됐으니까. 이런 틀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틀의 개념이 뭐냐면 이 틀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하늘들의 그 사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드는 정사각형이 되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3등분이 된다고 한다면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 정사각형 안에 드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 놓겠다. 이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걸 예정이에요. 어떤 특수한 누구 이렇게 하고 누구는 배제됐다. 이런 쪽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숙명론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막대먹게 살아도 되는 거죠. 왜? 언제 하나님 구원해 주니까. 이건 너무나 숙명론적인 예정론이죠. 이걸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걸 예정 이게. 이 예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기 안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명확해졌죠?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첫 번째가 이제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만들었다, 셋째 날 뭐 만들었다, 넷째 날 뭐 만들었다, 여섯째 날 뭐 만들었다, 일곱째 날 안 쉬겠다. 이 틀이 우리 안에 창세기 1장을 보는 눈이었다고요. 그런 눈이었는데 그 눈을 성막으로 바꿔버리니까 1장이 지성소가 되죠. 위에 거니까. 그 다음에 성소, 성전뜰, 이게 3장까지 되고 그걸 하나님은 역으로 바꾸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습을 뜰로 보는 거죠. 우리가 성전뜰에 대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성소로 끌어올려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성소로 끄집어 올려서 거기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만들어서 이제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리가 딱 끝나는 거죠. 이 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성전 중심의 해석 틀 되었던 것을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해서 하늘은 단수라고 돼 있죠. 단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속한 그 엘로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예요. 우리 마음 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건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성소에 올라가서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훈련받고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장소가 교회고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먹어서 지성소 하늘들이 복수가 되어서 엘로힘들이 되는 그들이 신이 되는 거죠. 그 신이 되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영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그 옥상에 나무를 이렇게 분재를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나무가 어떤 걸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 모양이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이렇게 꼬았어요. 꼬면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안 붙죠. 안 붙는데
2년, 3년이 지나면 이 안에 서로 간에 연결돼서 붙어버리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하나가 돼버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영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접목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게 돌 감람나무예요.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붙였어요. 접붙임을 했다고요. 접붙임을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리니까 이게 살겠죠. 이게 잘라버리니까 여기 참 감람나무가 성장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뿌리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는 실질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참 감람나무가 된 거죠. 이해되죠? 이게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연합, 그리스도 영과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연합된 상태. 다시 말해 제가 금방 설명드렸는데도 제가 옥상에 나무를 이렇게 원래 좋지 않은 나무 두 나무를 이렇게 섞어서 꼬았어요. 이걸 이제 분재 형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꼬아서 지금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철사를 이렇게 이걸 잡아놨겠죠. 잡아서 이렇게 틀어놨는데 지금은 철사를 뺐어요. 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 두 나무가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런 연합된 상태.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면 유기체로 연결되는 건데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 이게 성경 전체 틀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면 1장, 2장, 3장에 이 1장, 2장, 3장만 일의 틀을 여러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요 틀이 중요해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죠? 이 그림 보이시죠? 계속 여러분 눈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이 눈도장을 찍어 놓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틀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를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먼저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출발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예정해 놓았죠. 이걸 예정해 놓고 저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예정됐다고 이게 먼저. 요것이 예정되고 창세기를 출발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은 1장 2절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죠? 머릿속에 딱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딱 찍어 놓으라고요.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땅 부분을 설명할 때 땅은 혼돈하다 이런 부분들인데 히브리어로는 베하 에레츠라고 돼 있어요. 베하 에레츠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베하 에레츠라고 하는 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어땠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는 분리된 것이지만 그리고라고 됐으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개념으로 갈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갈 부분을 베라는 히브리어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 여러분 그리고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나왔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리고 베하 에레치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원문 좀 어렵긴 하지만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끝나버렸다고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출발하니까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하 에레츠. 그래서 하나의 1절과 2절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구절로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베하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이 이 말이 어떤 땅이 땅은 땅인데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관사 하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 땅, 그 분,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뭔가를 지칭한다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더니까 뭔가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관사로 그 땅은 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그 땅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시죠?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천지 창조의 그 부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갈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너는 이런 상태, 이런 땅이고 이 땅의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얘기예요. 여기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앞절과 이 전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그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1장 2절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정경성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지옥 상태다. 그 얘기를. 그 땅이니까 그 땅은 땅의 상태가 지금 그 정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에레츠의 에레츠가 땅이니까 그 주 관심이 지금 거기에다 초점을 보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런 건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지 창조로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설명했죠, 제가. 자, 1절에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 건물로 보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이게 여러분이. 그 천지 창조의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큰 집을 지어놨다는 그 집 안에 뭘 집어넣느냐. 이 문제, 제가 컴퓨터를 설명할 때 컴퓨터 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이 교회만큼 큰 거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깡통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그래서 깡통이라고 그러죠. 컴퓨터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고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깡통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설명 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이건데, 이 지금 안에 제가 설교 내용들을 싹 기록해 놓고 정리해 놓으니까 창세기 1장, 2장 지금 제가 다 정리하고 계시록 정리하고 산상수훈 다 정리해 나가고 십계명이 다 지금 정리해 나가죠. 예전에 있는 거 다 정리해 놨겠죠. 그럼 이 안에 지금 제가 설교 수백 편, 어떻게 보면 수백 편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 제가 계속 정리해 나가고 계시록 정리해 나가는 그 내용들, 산상수훈 정리해 나가는, 그러면 아이패드의 값은 13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 들은 정보는 창세기 1장 하나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는다 그랬죠. 200조 넘어가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교회의 신학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또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모든 기존의 전통적인 틀을 깨는 부분에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아이패드 값은 130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물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똑같은 아이패드면 아무거나 들어있거나 게임만 들었으면 이거는 깡통이잖아요. 우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지식의 정보들과 새로운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가 뺏기지 않고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아이패드에 기록된 모든 정보들은 제가 또 컴퓨터에 기록해 놓고 저장해 놓고 또 그다음에 외장 하드에 또 저장해 놔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10년째가 싹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먼저 제가 이따 정리하거든요. 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저장을 또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외장하드에 또 저장을 해놔요. 그럼 혹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날아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 저장된 것은 안 날아간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만일에 제가 컴퓨터가 날아가면 여기를 다시 해서 컴퓨터를 보내면 컴퓨터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저장대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바로 그 땅, 바로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내가 달 만들었어, 별 만들었어, 태양을 만들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그래서 그 땅, 바로 여러분을 지칭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고 무정경의 상태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 관심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로 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말 거다. 그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부와 달라요. 그동안 배웠던 거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되고 그게 말씀이 녹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고 무정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고 우리 언어의 모든 걸 뛰어넘는 그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희들 도전하고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우주 창조라는 핵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기 학자들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노아 홍수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어딘가, 또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였던가, 지금까지도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 아라랏산이 노아 홍수 이때 그 노아가 탔던 배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졌든 있든 관계없어요. 이미 천지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졌죠, 여러분. 땅이. 노아 홍수 때 땅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 어디가 됐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으면 어때요?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못 찾든지 간에 믿음은 보지 않는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면 될 건데 그걸 찾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들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에덴 동산의 장소가 어디에 있었냐, 어디 것이냐, 그게 추정하고 고고학적으로 따져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질 시간이 성경을 한글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었던 그 무덤 장소 찾아다니는 것, 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찢었잖아요, 그때. 그게 어디 있는가? 그게 흉포, 그걸 어디서 찾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나 모세 무덤을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찾지 못하도록. 물론 성지순례 가면 가보겠지만은 예수님 태어난 정말 태어난 장소, 또 십자가를 쳤던 장소들이 있긴 있는데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하에레츠, 그 땅,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중요하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우주예요, 소우주. 여러분이 우주라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만일에 제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찾아내고 여러분들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 저런 논쟁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우리 한국교회 신학에서 칭의론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사이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칭의론 때문에 박터지게 싸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도 논쟁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정,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혼돈하고, 이게 히브리어는 토후라는 단어인데요.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마구 섞여 있는 상태. 다시 설명하면 사상과 또 지식이 혼용되고 섞여 있는 상태. 이게 마구 섞여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게 컵 안에 지금 음료가 들어있는, 여기 안에 흙이 들어가 있고 모래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 그걸 섞여 있다, 그거예요. 그 섞여 있는 상태가 뭐라고 하면 토후, 혼돈이에요. 그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게 돌을 보지 않는 폐허가 된 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황폐된 상태, 불모의 광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시골집에 누군가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았다고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올라오셨어요. 몇 년 만에 집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집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폐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것을 공허라,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가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건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원뜻이에요. 구별할 수 없다. 폐허, 텅 빈, 이런 뜻인데 구별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겠는데 그나 똑같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어떤 공허의 상태예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 구조가 지배하는 그 땅,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십계명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좀 보세요. 성경 속에도 이런 공허의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까 오전에 우리 엘로힘 단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신들, 우상이라는 단어들이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신들, 우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번역상 또 우상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공허. 혼돈, 공허의 상태가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봐본다니까요, 성경이. 그 우상을 신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성경 번역이 그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20장 아마 3절 나갈 때 그 부분 공부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나중에 보시면 거기 내용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 내용 보게 되면 이도로와 모세의 얘기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거기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엘로힘의 신명에 관해서 이도로 얘기와 모세 얘기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믿었던 그 제사장 이도로가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도로라는 제사장이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가 믿던 하나님이 똑같을까요? 180도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똑같이 해놨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요. 하나님. 이드로가 믿는 하나님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데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똑같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천부장과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얘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얘기를 묻잖아요. 너 혼자는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드로가 얘기해요. 너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성경 그렇게 있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죠. 이드로가 얘기한 그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디안,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고와 신앙관이 그랬어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깨트려버린 것이 바로 이드로예요. 모세의 신본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려버린 것이 이드로 장인이란 이드로라고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누구죠? 그 시프라인가요? 시프라에 뭐예요? 뭐예요? 시프라죠? 여러분, 거기 안에 잘 보면요. 그 시프라라는 여자 때문에요. 모세가 정말 힘들었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체, 여러분, 모세가 처가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그 남자들 얘기, 처가집에는 뭐 어쩌다고 그러던데, 40년을 처가살이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그 부인, 얼마나 부인 때문에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럼 장인한테 늘 곤지르고 이렇게 해서, 자네 이리 오소. 제가 웃겼네. 자네 오소 해가지고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뭔 일만 있으면 그 시포라가 모세, 자기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 지금 이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쩌고 하고 해서, 모세가 골머리 앞에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어눌하게 버리죠. 성경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궁정교육을 받았더니 말 못하게 잘했겠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겠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죠. 이게 여러분 공허예요, 공허. 이게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 때문에 신앙을 잃게 돼요. 이게 나중으로 가면요.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족속 가운데 7족속 가운데 남겼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7족속 가운데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갈 때 진멸하지 못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어떤 족속이죠? 여부수. 여부수? 네. 거기 안에 미디안도 포함돼요. 포함돼서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혼합에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든지 몰라요. 그런 어떤 일의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허라니까요, 공허. 이게 구별할 수 없는 신본주의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제사장의 신앙을 강요받아요. 너 내 말 들어? 그러잖아. 내 말 들으라고. 그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해라. 이 얘기가 그냥 당시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정치 지도자로서 그 현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공허해요.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혼재돼서 혼합돼서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성경을 한 구절 보죠. 읽어보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레미야 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30절인데요.
에레미야 4장 22절 30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허예요. 공허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4장 22절 30절. 네, 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허예요. 공허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신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할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예, 30절까지. 30절이죠?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본 마음 상태, 영적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 공허예요, 공허. 보시면 미련해서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고. 여러분 그 쭉 좀 보시면 그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비유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유법이에요. 땅이 황폐하다는 얘기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죠. 마음 땅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로 말하면 땅이 슬퍼. 여러분 어떻게 땅이 슬퍼해요? 의인법이죠. 성경이 지금 의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공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땅을 빗대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빗대 땅을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통해 땅을 통해서 설명해 비유적은 여러분 의인화되고 비유법이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를 딱 정확히 지게 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라고요. 성경이 설명해놨죠, 여러분. 공허가 뭐고 혼돈이 뭔지를 설명해놨는데 이런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정경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겠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땅들은 기경이 될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물질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땅들을 기경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유기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를 빛낸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 과정까지 어려워요. 누가 이거 알아주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알아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할 일이죠.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걸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주시할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빛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언젠가는 주님이 그래 그거다 우리가 할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일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